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주변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맹인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께 소리쳐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쳤는지 주변 사람이 좀 조용하라고 그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구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맹인이 왜 소리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 묵상의 초점입니다. 왜 그는 소리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친 이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오직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소리침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존재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문제를 주님께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소리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방향, 어느 그릇쯤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크게, 그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크게 소리 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맹인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고 그 결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맹인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장애물이 훨씬 많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할 수 없는 것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았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이고 그 침대를 들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무례하고 불쾌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주님이 딴 사람에 가려 주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를 삭개오를 본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갔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나 삭개오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에 눌리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제가 첫 목회 때 만난 집사님은 팔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방 가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이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전화로 전도하셨어요. 그분의 전도로 그분 누님 두 분하고 조카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이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작은 친절, 밝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섬김, 배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어진 것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꼭 끝이 있고 기도에는 꼭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날부터 제 어머님이 구원받는 것은 제 늘 기도의 1번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어머니 아주 견고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5년, 10년, 15년 이렇게 결과가 없으면은 기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형식적이 되고 기도를 빼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저 짧은 몇 마디로 기도를 끝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결국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참 신기한 것이 제가 그때 기도하던 것이 어머니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 어머니에게 좋은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희박하죠. 왜냐하면 저희 고향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 어머님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놀라운 것도 어머님이 기독교 텔레비전을 한 2년 보시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을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죠.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기도에 합이 차면은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에 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